오늘날 소상공인들이 많이 매우 힘들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과일 행상을 하는 아저씨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손을 그만 다쳐서 직장을 그만두고 리아카를 사서 과일들을 올려놓고 마을 어귀에서 행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한 분이 와서 사과가 얼마입니까? 묻습니다. 예, 3,000원에 5개입니다. 이 손님께서 사과를 고릅니다. 그런데 작고 흠집 있는 사과를 5개를 골라 봉투에 담고 3,000원을 주고 갔습니다. 며칠 후에 그 손님이 다시 왔습니다. 와서는 똑같이 흠집 있고 볼품없는 작은 사과를 사서 갑니다. 그 손님 3번째 왔을 때 행상 이 과일가게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묻죠. 손님, 기왕이면 사과 사가는데 예쁘고 큰 거 막 쉽게 생긴 거 골라가시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손님은 작고 흠집 있고 색깔 없는 사과를 골라 담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어렵게 살지만 댁은 저보다 더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라도 더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덧붙이는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는 봉투를 들고 돌아갑니다. 이 행상을 하시는 이 아저씨, 그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아직도 있어서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나도 내 모습, 내 삶의 이 상황을 더 이상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배려일지라도 우리 주변에 약한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관심과 돌봄과 사랑의 베풀음이 있으면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행함을 보십시오.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 주변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옷을 내어주거나 양식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네? 혹 그것들을 살 수 있는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평안히 가세요, 몸을 좀 덥게 하세요, 좀 배부르게 먹으세요, 립서비스만 하고 있으면 그게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겠는가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이 믿음, 이 행함은 뭐예요? 구제요, 긍휼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김으로 돌보고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행함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라고요? 구제의 행함. 이건 하나의 사례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여야 할 행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7절 말씀 뒤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야고보 사도는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돌보는 것이다. 그 뒤에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살피고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쉽게 말해서 참된 경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경건은 뭐다? 고아와 과부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그들의 그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 돌보며 섬겨 베푸는 긍휼의 삶을 사는 것.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행함을 매우 강조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면서 가르치는 행함이 뭐냐면 구제다, 긍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가면 2장 전체가 이 1장 27절의 이 긍휼의 행함을 풀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2장 전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4절에서 17절이 그 2장 전체 속의 한 부분이에요. 2장은 어떻게 시작되나 보십시오. 1절 2절 먼저 보실까요? 2장 1절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 믿음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사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어떤 차별인가 보십시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죠? 집에 가서 꼭 2장 전체를 읽으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고보 사도가 지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들이 어려움을,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물질로 저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바른 삶을 경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신앙생활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뭘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사람. 특별히 무엇으로 차별하지 마라? 빈부의 차이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외모를 보고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2장 14절 이하 읽었지만 차별하지 말고 돌보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차별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들을 살피고 돌보고 100% 섬겨주는 공동체라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믿지 아니하는 죄인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빈부의 차를 어떻게 보면 즐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래요. 빈부의 차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빈부의 차이로 사람을 차별해요. 무시해요. 없이 여겨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런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하지 말고 돌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성도가 살아내야 할 행함이고 참된 경건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동안 배워왔고 살아왔던 3대 경건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3대 경건 생활이 뭔지 아세요? 구제, 기도, 금식. 자,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서 보십시다.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여기 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이 살아야 될 의, 경건, 마땅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그러므로 첫 번째, 구제할 때에. 5절 가면 기도할 때에가 나옵니다. 16절 가서 보면 금식할 때에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될 참된 의의 삶, 경건한 삶, 참된 신앙생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가 구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가장 빼어놓을 수 없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행함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교회 재직된 분들에게 두 가지 특별한 것을 가르치고 있죠. 적어도 재직이면 이 두 가지 헌금에는 참여하기를 제가 원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헌금이고 하나는 구제헌금. 이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절, 1절, 2절에서 구제를 가르칠 때 근데 어떻게 가르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미 상은 하나님부터 받았다. 은밀하게 해라. 그래서 교회에다가 구제할 때 헌금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으로 하면 자기 이름을 낼 방법은 없어요. 교회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로 가장 우선되게 요구하는 것이 구제요, 긍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합니다. 상을 약속해요.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제하라는 것, 베풀며 살면 하나님을 풍족하게 하시겠다는 것, 남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도 윤택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아주 이 구제의 삶, 믿음의 행위로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얼마나 강조해내지 겁니다. 몇 가지 것만 소개하십시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래요.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래요.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매를 위하여 버려두라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4장 말씀 가서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 중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었는데 3년마다는 또 다른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마다는 10의 2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의 1조는 구제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지 그걸 제도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희년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말씀, 우리 교회가 50주년 희년 때에 레위기 25장 말씀을 많이 살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몇 절 좀 읽어보십시다.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희년이라 그래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고, 희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해.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3절로 넘어갑시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넘어가서 39절부터 41절까지 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여기 그때에는 희년이요. 희년이 되면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요. 여러분, 희년에는 세 가지가 자유케 되는 해요. 첫째, 빚을 탕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둘째,
땅을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라.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와 모든 가정별로 가문별로 다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다 자기 땅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자기 땅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뭘 하다가 실패해서 돈을 잃었어요. 가난해졌어요. 그럼 이제 땅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팔아 갈 수 있죠. 그리고 땅만 팔아서도 안 될 지경이 되면 자기 몸까지 팔 수 있잖아요. 그 종이 되기도 해요. 근데 50년째가 되면 땅도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라고. 그리고 종되었던 그도 다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 여러분, 빈부차가 심해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게 역사 속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빈부차가 커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잘못 살아서 혹은 게을러서 사업하다 실패해서 땅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고생해요, 그 집이. 근데 50년째 되는 애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적어도 그 아들 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살라고 명하신 삶의 제도예요. 이게 희년의 정신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세워서 다시 살려내는 회복과 자유와 치유와 기회를 다시 얻게 하는 그것이 희년 제도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놀라운 것은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희년 사역이라고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배경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고향 땅, 40일 금식기도 끝났어요. 고향 나사렛 고향 가서 회당에서 처음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읽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집에 가서 보시고요. 18절 19절만 좀 보십시다. 18절 19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인데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9절에 표현된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여기 전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가서 보면 선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선포가 더 옳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루실 공생애는 희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유케 하는 사역, 회복케 하는 사역.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사역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역이었다고요. 희년의 사역이었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두 곳만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 노임이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뒤에 뭐가 이어지는지 아시죠? 오병이어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굶주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8절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니요, 마가복음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죄인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먹이시기도 하시고 귀신에게서 노임받게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희년 사역이에요.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역을 하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따르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살아가야 될 믿음의 행위 중에 가장 소중한 행위가 긍휼이라. 긍휼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경건이 구제인 줄 알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돌보는 것인 줄을 알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참된 신앙생활의 행함인 줄 알고 우리 모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구제를 통해서 긍휼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최고의 행함이 구제요 긍휼히 여기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삶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다. 누가복음 6장 말씀 보십시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며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주래요. 좀 베풀며 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며 살래요. 여러분, 맥체인 성경인지 오늘 아침에 오늘 읽을 본문에 누가복음 3장 11절에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는 첫 번째가 구제였다. 나누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반드시 살아내야 될 행함으로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따라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복이 있다는 말은 복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하나 보실까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가 무슨 제사요? 구제의 제사요. 나누며 긍휼을 베푸는 제사요.
그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엔돌핀이 뭔지 아시죠? 엔돌핀. 웃으면, 행복감을 느끼면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엔돌핀. 엔돌핀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암세포를 죽입니다. 근데 의학계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엔돌핀 말고 더 좋은 우리 몸 안에 생성되는 호르몬 하나를 발견했죠. 다이돌핀.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몸속에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건 아시죠? 암이 다 있어요, 암세포가. 근데 엔돌핀, 다이돌핀으로 암세포를 다 잡아먹으니까 암이 안 걸리고 있을 뿐이지 암세포 다 가지고 있다. 자,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언제 생성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감동을 받을 때. 감동을. 언제 감동을 받죠, 우리가? 음악이나 미술이나 놀라운 예술작품을 접하게 되면 감동을 받기도 해요. 놀라운 풍경, 압도되는 풍광을 만나 또 감동을 받기도 해요. 와, 그리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도 감동을 받기도 하죠. 예,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 우리 몸 안에서 다이돌핀이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제일 큰 감동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대요? 나눌 때, 구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이 말은 그냥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큰 감동 가운데 쌓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마구 다이돌핀이 생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런 말 해요. 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몸 안에 병이 있어서 통증과 고통이 있어도 주면서 사는 사람들은 통증을 약하게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작게 경험합니다. 정신 건강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해요. 주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든지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담배를 끊는 금연보다도 일주일에 4번씩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보다도 베풀며 사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좋답니다. 실제로 미시간 대학에서 400명의 노인들을 5년 동안 조사한 결과가 이래요. 주면서 사는 노인들은 그냥 받으면서 살기만 하는 노인들보다 수명이 훨씬 더 길고 건강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다이돌핀이 그 안에서 계속 생성돼요. 톨스토이가 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구두수송공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내일 만나러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가게를 다 열심히 청소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주전자에다가 깨끗이 닦아 물을 난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루한 옷을 입은 나이 든 여인이 가게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몹시도 안타까워 마음 아파 보여서 그 여인을 가게로 모셔다가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하고 데워놓았던 수프를 먹게 하고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발을 보았더니 신 같지 않은 신을 신고 발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하나 선물로 줍니다. 그 아주머니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나죠. 그리고 저녁이 되기까지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서야 거지와 청소부가 다녀갑니다.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음식들을 그들에게 먹이죠. 그리고 실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그 밤에 어젯밤에 나타나셨던 그분이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나를 만났느냐? 이 할아버지가 아니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오늘 너에게 3번 갔다. 내가 갔을 때 너는 나에게 신발을 선물했고 빵을 주었고 수프를 주었고 따뜻한 차를 사랑을 나에게 선물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겠다. 여러분, 이게 톨스토이의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듣던, 성경 속에서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영과 염소를 나누겠대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나누겠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갖다 주었다.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위로해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들에게 3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실제로는 작은 소자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돌보고 섬겼던 그 궁결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게 뭐예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래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절인 4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영벌에, 그들이 누구겠어요? 주변의 형제들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도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실제로는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구제하지 않으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살았던 그들은 영벌. 그리고 의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던 자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의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25장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가 분명히 지나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가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야고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선교지 모든 곳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죠? 구제예요. 왜냐하면 그 구제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 언더우드가 들어온 해 연말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고아원 세우고, 그분이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이 고아원 세우고. 근데 그 언더우드가 세운 고아원이 뭐가 돼요? 학교가 돼요. 학교가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 없으니까요. 고아원 그러면 이제 부모 없는 사람만 모아야 돼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집안에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있는데. 근데 그 학교가 경신학교고요. 그 경신학교 학부에 대학교가 하나 생기면서 점차 만들어지는 것이 연희 전문이 되고 연세대가 됩니다. 그 경신학교에서 자란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김규식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이 다 그 학교 출신, 그 고아원으로부터 시작된 학교 출신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오래 작정했는데 우리 모두 구제의 행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제를 하십시오. 구제 헌금을 들여서 구제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사십시오.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십시오. 차별하지 말고 세상은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회복해 하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 모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되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구제하며 사랑을 베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줄 아는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